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 이 가나안의 중간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서 넘어갔을 때 모압 지방, 즉 사해 오른쪽 약간 위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압에서 사 위쪽에 나와 있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당도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문빗장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바로 여리고성으로 왔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그곳에서 유월절만 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이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성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일종의 척후병이나 또는 그런 수색이나 정찰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군의 군인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 유월절을 행하고 또는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은 뭐 그렇구나 할 수 있겠는데 왜 굳이 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4km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라기보다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아니 여리고성 공성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도 행하고 또 유월절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 세대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상황에 대한 고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 그래서 그것이 큰 흐름이 되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큰 성도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앞으로 쭉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도저한 하나님의 그 장강의 물결같이 엄청나게 큰 물결 속에 아주 작은 모래성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성이라고 우리가 여겨지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만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한 것의 본질이었고 택한 백성의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큰 성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장강의 물결같이 큰 물결처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큰 기세 속에서 여리고성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믿는 자의 눈에는 모래성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공성전의 핵심적인 본질이 되겠어요. 우리는 많은 것으로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넘어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기대는 너의 기대와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걸어서 무엇인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 떠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다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즉 안에서 그냥 딱 숨어가지고, 공성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문을 걸어 잠근 사람이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을 이기려면 문을 부수든지 뭐 성벽을 넘어가든지 뭐 여러 가지 수를 써야 되는데 그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성전은 고대 전쟁에서 한두 달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공성전의 본질은 성을 딱 둘러싸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양식이나 또 실제로는 물이 떨어질 때까지, 물은 늘 있죠. 그래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 성을 에워싸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면 성 안에 양식을 비축해 두고, 그리고 성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안에서 경작을 하죠. 그럼 물도 있고 경작을 하게 되면 그 성은 천년만년 가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성전은 통상 3년에서 10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공성전에서 역사하시느냐? 먼저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 앞에 제사장 7이 양각나팔을 잡고 갑니다. 앞에도 무장한 군인이 있고 제일 뒤에도 무장한 군인이 있지만 중간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 사람과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바퀴씩 돕니다. 자, 여러분 성을 공격할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성을 돌 때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죠? 성 바로 밑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게 합니다. 혹여나 누가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위험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위를 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돕니다. 이틀째는 또 한 바퀴. 그래서 7일째 될 때까지, 6일째 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양각나팔의 신호에 맞춰서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그 신호에 따라서 지른 소리가 성벽을 무너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공명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군인들이 다리를 건널 때에도 박자에 맞춰서 걸었을 때 파동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설명들은 뭐 나중에 난 얘기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넘어뜨리게 됐을 때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친 것,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7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에 60만 명, 실제는 200만 명이 되겠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굳게 닫혀있던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집니다.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성벽이 내 쪽으로 무너지면 죽는 거죠. 그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질렀을 때 내 앞에서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 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를 질렀더니만 세상에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겠습니까? 그들 앞에서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들 앞에서는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선포하기만 하였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전리품을 바치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나귀들은, 성 안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는 칼로 다 멸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모든 것을, 은과 금과 동철 기구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또 예물이 되겠죠. 라합과 그의 가정은 살려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또 우리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 소리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입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의 힘과 말의 능력, 말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담겨진 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묵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내 입에, 실제로는 표현이 그렇지만 달라붙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